아멘. 지난 이틀 동안 리더십 수련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가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추스르고 또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 가을에 정말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름에 이런저런 안식들로 우리가 게을러지면 이 가을을 우리가 추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다시 우리 리더십들이 마음을 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세움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리더십들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냥 먹고 지내라 하고 에덴 동산에 놓아두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들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이미지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이 일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생을 탕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을 살 때에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죄가 없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땀 흘리며 일해야지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으로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또 다른 주어진 삶이 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것을 회복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3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말일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관심, 이 사람들의 인생의 최대 목적과 몰두하는 것, 열정을 다하는 것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우리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 그 의식주 해결하는 문제에 몰두해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또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를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너희의 아버지시잖아.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들이 창고 짓고 곡식을 모아들여서 내일 모레 먹을 것 준비해 두더냐? 그렇지 않잖아.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공을 날고 먹을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살지 않니?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니? 솔로몬이 입은 옷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 백합화 못 따라가지. 그런데 백합이 자기 스스로 옷을 지어서 입은 것이니 하나님이 입혀주셨잖아. 하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처럼 백합화처럼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지 않겠니? 무엇 하느라고 그렇게 세상에 먹고 입고 그렇게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사니? 이 염려에서 해방되라. 너희들은 나의 자녀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못 믿어? 너희 믿음이 그렇게 작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붙잡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다른 동물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몰입해서 근심하고 염려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에 먹고 살고 하는 그 문제들로 너희들의 관심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데 너희들의 삶의 초점을 맞춰봐라. 좀 바꿔서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근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은혜도 더불어서 체험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제대로 사는 모습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그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주인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통치하시는 분이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각각에게 또 사명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고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 삶, 그 신자의 모습, 그 인생의 모습, 그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살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변화가 생기고요.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곳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내 생각을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인생을 맞추어 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 말씀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한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이 학생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제 다리를 고쳐주시면 제가 더 잘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저를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욕이 담긴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진심 어린 기도였죠. 이런 기도를 4년 동안이나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렸대요. 학생이 그 기도 빼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 동안 자기가 생각할 때 한 번도 이렇게 매일 빼먹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정착한 후에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신유 집회하는 것을 보고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죠. 앉아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안수를 해주시는데 어느 한 목사님 앞에 가서 안수를 받았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는지 이전에도 신유 집회 참여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는 기도와는 다르더래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3분, 5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메시지는 이전에도 들었던 메시지인데 그날따라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런 메시지였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노진준 학생은, 청년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내 다리 낫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가? 나도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내가 지금 기도한 4년 동안의 기도는 헛된 것인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거 아닌 것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본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말이죠. 안 나았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의 육신의 가시가 있을 때에 그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목사님도 바울의 얘기로 다시 이 친구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이렇게 질문했대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답은 뭡니까, 여러분?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 아니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No,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니야, 고쳐주셨어. 병이 다 나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언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이 안질인지 그것이 간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살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명이 이랬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 끝에 주님께 응답을 받지 않았니? 어떻게 응답해 주셨니?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네가 자만하고 교만할까 봐 내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울은 알았죠. 하나님이 왜 내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 가시를 빼달라고 또 기도했을까요? 그 위에는 다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거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내가 그냥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방편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노진준 목사님, 그때는 뭐 청년이었겠죠,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 철렁하면서 다가온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소아마비는 저에게만큼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되기는 하지만 저희 인생에 장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의 나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넉넉히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전에 소아마비가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4년 동안 몸부림치며 그렇게 매달려야 했던 염려거리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그리고 나니까 말이죠, 그것이 더 이상은 나의 염려,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몸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휠체어에 타서 수은의 설교자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딱 내가 들어서면 말이죠, 그 순간에 이전에 염려, 근심, 좌절했던 것, 쩔쩔맸던 것, 그것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 새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병 낫기를 이제 포기하시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바울은 이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그 연약함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부흥회에 연세 드신 강사님이 가셨어요. 부흥회를 마치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님하고 찾아왔어요. 왜요? 저희 집에 좀 가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부부인데 이 아이가 고질병에 걸려서 낫지를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죠. 근데 이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같이 하더래요. 하나님, 저는 축복을 받고 이제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딱 들으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명 걷어가시고 내 생명 이 아이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이 마음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에, 자녀가 공공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면 안 돼요? 제가 대신 이걸 짊어지면 안 될까요? 우리 자녀에게 제가 가진 건강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백성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네가 대신 죽어라. 네가 대신 죽어.
네가 죽어. 그래서 살리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 아낌없이 그 길을 걸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좀 달리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나도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일에 내 마음 두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계세요? 우리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사랑을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 염려 가운데 찌들려서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다 거기에 쏟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때에 장로님이 우리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속회 지도자들, 또 교회학교 부장님들 이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전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한 번 주일에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딱 떠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성경 말씀 배우는 자리도 안 나오고 기도드리는 그 자리도 안 나오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정말 하나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태도입니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리더십들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집중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내가 보내면서 세상 일의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냥 그것만 동동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은 짧지만 다윗 왕이 이것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1절, 2절, 3절, 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복이 어떤 것인지 2절 읽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네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 땀 흘린 만큼 거둬들이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평범하지만 그게 복인 거예요. 또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에 대한 복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같이 그렇게 아주 현모양처 그런 아내가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한 감람나무처럼 그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함께 있는 그것만 봐도, 바르게 자라는 모습만 봐도 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복은 또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런 복은 바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며 사는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싶으세요?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복은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복이 다윗도 고백하는 복이에요. 다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복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것이고요. 이 땅에서 그것이 복인 양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몰두하고 그것만 부여잡으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변화들, 그 사랑의 현장들, 은혜의 현장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후손들을 지키시는 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쁜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늘 그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어린 시절을 한번 잠깐 들여다볼게요. 다윗 어린 시절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농경 생활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날보다 밖에 나가 있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이지만 양떼, 소떼를 이끌고 염소를 이끌고 물 찾아서 또 초장을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삶이었어요. 밤이 되면 모아놓고 밤새 그 어린 양들을 지켜야 됐어요. 왜냐하면 맹수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드니까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지켜야 됐죠.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찬이슬 맞으면서 노숙하면서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각박함과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고백했던 그 찬양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했구나, 지극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도 금방 드러나지만 다윗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어린 시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그 율법 학사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한 12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성막에 갔겠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성막에, 이제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도대체 뭐야? 왜 하나님의 성소에 법궤가 없지? 왜 법궤가 없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룰 때에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전쟁에서도 지고 이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으니까 이건 완전 전리품이고 우리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곤 신전에다 그걸 갖다 집어넣어놨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전쟁 때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더니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는 다곤 신상을 막 쓰러뜨리고 목을 부러뜨리고 팔목을 부러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두었던 그 동네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야, 이거 잘못됐다. 이 법궤를 빨리 치우자 해가지고 그 법궤를 소에 태워가지고 갖다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실로로 오지 못했어요. 그냥 그 변방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린 다윗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뭐야? 왜 성막에 하나님 법궤가 오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거 반드시 돌려놓을 거야. 하나님이 그 변방에 있으면 안 되잖아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처음 듣죠.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에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을 함락해서 다윗성으로 만든 것을 다윗이 가장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했어요. 그 다윗성의 법궤를 모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첫 번째 일로 그 법궤를 모시는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법궤에 대한 아픔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도 왕이었잖아요. 더 먼저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본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챙겨와야지 이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다윗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늘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관심을 가졌던, 삶을 들였던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왜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위세에 위축되어 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사울 왕부터 모든 장군들이 다 그냥 욕 얻어먹으면서 아무 짓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분개하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뭐 했습니까? 다윗이 잠을 자는데 자기는 그 다윗성에 있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지금 천막에서 주무시잖아. 하나님 지금 천막에 계시잖아. 이게 될 일이야? 내가 뭐라고 지금 이 궁전에서 자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단 말인가?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쓸쓸한 곳에 있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죠. 왕이시여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을 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짓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넌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집에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이냐? 난 사람이 아니잖아.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집에 갇혀 있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그 이후에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냐면은 집은 지어서 받지는 않으셨지만 집을 짓기 위한 그 다윗의 그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이거 가서 전해 라고 얘기하는데, 영원히 내가 다윗의 집을 지키고 다윗의 나라를 지키고 그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세상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서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생각하며 그 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가문을 세워주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더 사랑하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채워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의 성도가 계시는데 그분 간증을 제가 좀 들었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뭘 좀 기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생각난 게 청소하자. 청소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이 바쁘게 일하시고 힘드신 몸으로도 항상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청소를 하신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에 쓸고 닦고 이 일을 꾸준히 계속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제 삶도 책임져 주세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분이 재산이 많은 분이었으면 물질로 또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중에 이분이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라는 것을 열매로 보게 됩니다. 그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은 의사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판사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교수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뭘 어떻게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길래 자녀들이 그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을까요? 뭘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의 최선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거 기쁘시죠?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고 그 자녀들을 신실하고 믿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이 땅에 듬직한 일을 맡기시고 그 가문을 지키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세상 사는 일에 그냥 다 올인하고 무엇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시간을 다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뭘 하면 저희 사랑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이 되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풀어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의 기업의 사업체에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그 사업체가 뭐였냐면은 이 자리에 계시네요. 계시는데 이렇게 무인으로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점포를 하나 내셨어요. 가서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잘 나와요. 네. 그런데 그걸 왜 여셨나?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있으신 분이, 사업장이 있으시고 직업도 있으시고 바쁘신 분이 뭘 이것까지 또 하셨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 한마디가 있었어요. 토요일에 그 사업체를 쉬고 싶다는 거예요. 주일에 쉽니다 라고 써 있어요. 주일에 쉬어요. 근데 토요일도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쉬면은 수익이 떨어지고 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그것을 통해서 토요일에 문 닫는 그걸 보충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토요일에 쉬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다고. 내가 늘 분주하고 바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면 그게 전부인데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뭔가 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도 좀 더 배우고 싶고
또 교우들과 함께 더 친밀해지고 싶고 또 가족도 더 돌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걸 차리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맴돕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자녀들 많이 해주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좀 더 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도 분명히 기쁨으로 들으신 이야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정신없이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냥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러 봅시다.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며 끙끙거리며 있는지. 그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에 인생의 그 무거운 그 염려와 근심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어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그냥 주일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그게 일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부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뭘 기뻐하세요? 찾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찬양하고 싶은 곡이 한 가지 있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옛날 찬양입니다. 여기에 사연이 담겨 있더라고요. 카렌 라페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당신을 찬양 전임 사역자로 부르기를 원한다. 헌신해라. 하나님 위해서 일 좀 해달라. 근데 거기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리였어요. 카렌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는 일을 안 하면 수입이 끊기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일자리를 그만두면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러 교회에 갔다가 말씀 한마디가 그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딱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찬양 사역자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마음의 곡조가 생각이 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가사에 그 성경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곡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시간 그 곡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섬겼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붙여주셔서 든든히 그 삶을 책임지고 지금은 암스테르담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섬기는데 지은 이 곡이 로열티가 붙어가지고 선교 사역을 돕는 그 돈으로 자기한테 돌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 뭐하고 살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에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로 몰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내 인생을 탕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또 말씀 보는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아름다운 귀한 사역의 장에 나도 마음 두고 발걸음 두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주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이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아버지 일주일의 신앙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살았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지 말게 여주시고, 내가 깨어있은 모든 시간에 주님을 바라며 주님 품으며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일 거룩한 자리에 내 마음과 내 뜻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함께 감당하자고 우리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막상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먹고 사는 것들로 아버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구별하게 여주시옵소서. 삶을 구별하게 여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구별하게 여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맡깁니다. 내 삶의 일터를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